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은 왕으로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 번은 처음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중에는 유다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확실하게 왕으로 세워 주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사울이 왕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보셨고 또 기름을 부으셨는데 아직도 다윗이 왕 위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처음 맡겨진 사명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섬겼고 또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또 다윗도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셨고 다윗의 기도는 곧 주님의 기도이시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의 악신을 만난 것처럼 또 마귀의 상징이었던 골리앗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대접을 받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답답하고 더 괴로운 시간을 이 땅 위에서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존귀한 분들이란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다음 사건을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신으로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은 이때 사울의 상태를 정확하고 지혜롭게 판단했습니다.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사울한테 이러한 일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죠. 또 해결 방법도 정확했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으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그래서 왕은 이것을 허락해 주었고 신하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추천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수금도 연주할 줄 알고 용감하고 담대하고 준수하고 지혜롭게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한테 부름을 받았고 처음에는 사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 곁에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조급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앞으로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야. 이미 끝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의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퇴사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미 우리가 마음 떠나는데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내가 한번 보고 안 볼 사람인데 내가 정성을 다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미래의 일들과 현재의 상황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비전과 내 현실이 멀어 보여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불신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려고 지금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인정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줄 것인데, 우리는 몇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배우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서 음악으로 수금으로 그를 섬겨준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목동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출근했다 퇴근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화려한 곳에서 칭찬받고 주목받으며 있다가 또 어떤 날은 완전하게 허름한 옷을 입고 고된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헛바람이 들어간다고. 어쩌면 허름한 옷을 입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은 이미 헛바람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어디에 가면 굉장히 내가 높은 대접을 받아. 내가 너한테 이런 것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차이 나도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윗은 왕의 자리와 목동의 자리였다면 그 간격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내가 궁전에 가서 실제로 사울 왕을 보니까 아직도 건재한 것 같고 절대로 왕에서 내려올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분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눈에 보니까 내가 받은 비전이 확실한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정치를 할 수도 있죠. 다윗의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내가 다음에 왕이 되려고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해서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빨리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정치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과 조건들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 굴리지도 않아도 되고 내가 지나치게 나설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간구할 필요도 없고 이 상황에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신앙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적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부름받아 궁궐로 들어갔을 때 우리 같으면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거봐, 내가 왕궁에 들어왔잖아.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목동이 언제 이런 궁전에 들어와 보겠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이해선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궁전에 들어온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조금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면 이런 착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서 돌아와 다시 아버지의 양을 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언제는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향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 불신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착각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착각에는 허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착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마침 그게 우리의 착각과 맞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착각을 하는 허점이에요. 내가 다윗처럼 왕궁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들판으로 나아가 양을 쳐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복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들판에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은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외로워해야 하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 훈련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혼자 밤을 지새고 혼자 양을 찌고 있을 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삶에 이런 훈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나중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신앙적인 착각이에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저 시간만 보내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훈련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내가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거 불필요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저기 바쁜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영적인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도 깊은 외로움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괴로운 일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훈련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 훈련의 시간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억지로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궁전을 왔다 갔다 했지만 여전히 양을 쳐야 했던 이유는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다윗은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광야가 있을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깊은 고독에 빠질 수도 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숨막히고 두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구나.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오해는 받습니다. 먼저 다윗은 큰 형이었던 엘리압한테 오해받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지금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전쟁에 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너 교만하구나. 너가 뭔데? 너가 뭔데 나서? 내가 보니까 너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어.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엘리압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갔을 때 장자 엘리압을 보고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울 만한 왕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버렸는지가 그 이유가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압은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어쩌면 저라면 내가 아니라 막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싫었을 수도 있어요. 불쾌할 수도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루한 게 얼마 많은데 왜 저 다윗이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내내 있을 수도 있겠죠.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보고 오해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보는 것도 엘리야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인 차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조건과 계산만 합니다. 아무도 다윗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가지고 간 거는 물매와 돌멩이 이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담대함, 용기,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야만이 비로소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날 오해한다고 슬퍼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짜증날 것도 없습니다. 왜? 나는 볼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보이지?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골리앗을 넘어뜨리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친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영적으로 통달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별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일이 다 하나님이 뜻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혼자라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교만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어리석다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영적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인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한테 악신이 들어오니까 사울의 신하들은 왕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가자마자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라고 하는 말은 마귀들도 귀신들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 때 하나님도 악신을 부르신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지만 마귀도 욥을 괴롭히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욥기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한테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나 스스로도 거룩한 성령님의 지배와 도우심과 보호와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사회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향을 받고 있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악한 영향을 받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늘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기꺼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것이고, 이것을 의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악한 영들에게 굴복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마자 악신이 그를 괴롭혔죠. 근데 아직 어렸을 다윗은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아마도
생생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간다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은 두려움 중에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사울,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이것은 나중에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뭐 교회 많이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시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구나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착각에서 깨어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광야에 들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교만하다, 뭐 악하다, 성질이 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상처받거나 싸울 것 없이 여러분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